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아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 드리신 후에 이제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영적 생활의 암초 같은 3대 암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암초를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암초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배가 바다에서 배가 가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암초라고 그래요. 암초. 지금부터 1912년도니까 100년이 지금 훨씬 넘은 것 같아요.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 사건이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죠. 타이타닉.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항해를 하다가 암초를 만나가지고 침몰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타이타닉은 얼마나 큰 배였냐면은 길이가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길이면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조선소 주변에 도시가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배 크기가 엄청났다는 그 배에. 그러니까 이 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를 제가 이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수밀격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수밀격실. 수밀격실은 뭐냐면은 그 내부에 있는 바닷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다 차단을 했다. 그걸 차단을 했는데 그게 16개의 수밀격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4개가 물이 차더라도 그 부력에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절대 침몰할 수 없는 그런 배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빙산주의라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6번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결국에는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2,300명이 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700명.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암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무서운 암초가 오늘 나와 있어요. 3가지가. 그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의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암초. 가인의 암초가 그럼 뭘까요? 가인 하면은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우리 초등학생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그 가인의 암초. 가인의 암초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 아담의 2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 동생 제사만 받고 거기에 동생에 대한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질투가 어떻게 되냐면은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결국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까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가 미국의 범죄가 20%가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범죄를 따져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 대상자가 가만히 보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거의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인이 형제 간의 시기 질투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자, 여러분 그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그림하고 최후의 만찬 같이 아주 위대한 작품을 남긴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노년에 말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감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을 그림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다비드상
다윗상이라는 다비드상을 조각한 사람. 미켈란젤로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의 재능을 감사함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계속 시기 질투하다 보니까 영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아주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를 하는 순간, 시기를 하는 순간 내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그럴까요? 왜 시기 질투하는데 내가 죽을까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면은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동네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아주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올림픽 마라톤 대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1등한 금메달 딴 그 친구를 플랜카드를 막 써가지고 달아주대. 또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형상화하는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앞에다가 동상을 세워놨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을 따지 못한 친구가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플랜카드에 자기 이름은 없지, 그 친구 이름만 있지, 거기다가 동상까지 다 세워졌지. 그러니까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밤에 살짝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동상 밑에를 조금씩 파기 시작했다 합니다. 근데 동상이 워낙 크고 단단해가지고 잘 넘어지질 않더래요.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오늘 밤에도 가서 조금씩 파고 그 다음날에도 계속 동상을 아무튼 오랫동안 팠는데 잘 넘어지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똑같이 가서 그 동상을 또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동상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동상에 깔려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기 질투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할 때 만약에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 그 이유를 찾아봤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아봤다면 아마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바나바가 굉장히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은 바나바는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잖아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바울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더 유익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을 초빙했어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초빙을 해서 목회자로 세워놓고 열심히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최고의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나바도 하나님 앞에서 그에 못지않게 큰 상급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성공과 복을 누리려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시기와 질투, 그 암초를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의 암초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고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리고 잘 되면 여러분 칭찬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암초는 발람의 암초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암초가 바로 발람의 암초인데 이 발람의 암초는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 물질의 암초가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한테 고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돼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해요. 돈이 많이 준다고 유혹을 하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물론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매스컴에서 보면은 가끔 큰 교회 목사님들 돈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 앞에서 물질의 이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른 길을 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암초를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물질, 발람의 이 암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돈에 팔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전도하다 보면은 실제로 제가 전도했던 사람인데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지금은 안 나간다고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나가면은 큰 교회를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그때 다니는 교회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큰 교회를 꼭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큰 교회를 가게 되면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알릴 수 있고 많이 애용하게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선택을 해도 나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익이 되나 이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대형 재판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S그룹의 그 상속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재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100억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억. 인지 때만 1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재판을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형제, 또 부모와 자녀, 요즘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물질 때문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지옥에 갔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었지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이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물질이 풍족했기 때문에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랬지만 자기 생애가 마감이 되고 그는 지옥에 갔을 때 물 한 방울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 한 방울.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올려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나? 한국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돼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최후가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최후가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거와 함께 재물과 함께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혹시 내 안에
이런 발람의 암초가 혹시 없는지 매사에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돈은 정당하게 벌고 또 깨끗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돈을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돈을 사용하고 값어치 있게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최고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고라의 암초가 나와요. 11절 말씀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나단과 또 아비람과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이에요. 같은 레위 자손일 뿐 아니라 족장 250명의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이 고라는 250명을 선동하는 거예요.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같은 그 제사장직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라의 암초는 뭐냐? 명예, 권력. 이 고라는 말씀해 보니까 정치적인 천재 같아요. 정치의 천재. 250명이나 되는 그 회중의 유명한 족장들과 함께 당을 만들었잖아요. 사실 모세를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모세를 도우라고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게 돼요. 250명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견제하는. 근데 아무리요 많은 회중에 지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모세는 모세예요. 모세는 모세고 고라는 고라예요. 모세가 고라가 될 수 없고 또 고라가 모세가 될 수도 없어요. 근데 고라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모세한테 대적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한테 대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다치잖아요. 보세요. 고라의 온 식구들이 그리고 재물까지 땅이 입을 벌렸다고 했어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당을 재던 족장들이 있잖아요. 250명? 250명도 다 불에 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져요.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아주 낮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교회에서 높고 낮고 이게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낮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 일을 시키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하나님, 제 자신이 있는 그 저를 좀 끌어내려 주세요. 저는 지금 목사님이 주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높아져 있던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아주 어려운 봉사직을 맡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명예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불평이 들어가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런 걸 시켜. 혹시 여러분 그런 이유 만들어낸 적 혹시 있으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나이가 지금 80이세요. 80 하는지 80대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16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 장로님이 이제 한쪽으로 약간 떨림이 오면서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혹시 이게 이제 중풍으로 나중에 오지 않나 해서 병원에 가서 그걸 검사하시고 약을 지금 하다가 드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이제 점점 버거워지시나 봐요. 점점 버거워지시니까 일하는 게 점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교회 식구가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많이 이제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봐도. 젊은 사람들도 있고 장로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도 보고 그냥 지나간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장로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교회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소속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게 자기 입에서 요즘에 불평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입에서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요즘에 자꾸 불평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를 낮춰요. 근데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섬기기 싫다고 반역한 무리가 있었어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그 권위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쭉 세워놓잖아요. 그게 어떤 그 권력의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실은 집사 때보다 권사가 되면은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요. 장로님이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명예심이나 어떤 교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를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고라의 암초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 하는 순간 여러분, 내가 바로 고라의 암초에 걸렸구나 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어떤 명예나 권력에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럴 때 고라의 암초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와 또 슬픔과 또 저주의 암초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암초보다 우리 안에 있는 암초가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가인의 암초, 시기와 질투, 또 발람의 암초, 돈, 물질, 고라의 암초,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다 이기고 우리 옥토가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라와 같이 나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믿음 생활한 적이 없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남겨 있는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가인의 암초, 발람의 암초, 고라의 암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암초에도 걸려 신앙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암초를 피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손님의 마음 손님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죄로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인의 길로도 발람의 길로도 폐역의 길로도 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해놓으신 복받는 길, 복받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이 백성과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업길과 장래길, 학교가 속히 안정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진 중국 목회자들 위해,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교수님들 위해, 신학교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위에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며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복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